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광고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큐티책 지난주에 큰 글 신청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소식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광고합니다. 큰 글이요, 한 달 반 전에 신청이 돼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다음 달은 여러분들이 큰 글을 받아보실 수 없답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한 60분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달과 다음 달 4월 달까지는요 좀 불편하시지만 돋보기 끼시고라도 작은 글씨 좀 보시고, 대신에 우리 3월 10일까지 여러분 큰 글씨를 신청해 주시면 5월 달부터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그 정기 구독을 해주시면 사무실에서 사실 이것 매달 여러분들 수집하고 하는 것이 좀 번거롭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해서 되도록이면 정기 구독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교회에서 굳이 매달 찾아가서 제가 책 사겠습니다 돈 안 내도 되고 그냥 가서 그냥 받아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도록이면 정기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기 구독만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매달 사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또 오늘 저녁에는 큐티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조철미 목사님, 날마다 솟는 샘물, 이 책을 직접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조철미 목사님 모셔서 2주 동안 세미나 하시는데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우리가 원래 큐티를 하려고 하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부터 또 사랑방장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뭘 가져오셔야 되겠죠? 큐티 책 가져오셔야 되겠죠. 사랑방장님들 기억하시고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 때에 뭐라고 인사를 나누냐면, 한 주도 매일 알람이 울리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자, 인사 나누십시오. 한 주도 매일 알람이 울리셨습니까? 인사를 나누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들은 세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한 분은 지난주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으셨던 분, 또 다른 한 분은 설교 시간에 좋으셨던 분, 또 마지막 한 분은 전화기를 가지고 오지 않으신 분들, 이 셋 중에 하나죠. 네. 여러분 꼭 매일 그 삶을 통해서 알람을 보면 뭐라고 적혀요? 예배를 준비하라. 그 알람이 있죠. 그래서 오늘 내가 예배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한 주를 사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지금 전화기 가지고 있으시면 바꾸십시오. 오늘은 제목이 바뀝니다. 지금 예배하라로 바꾸십시오. 네, 그 이유는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설교 시간이 되었으니까 우리 매주 하는 거 해야 되겠죠? 예배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고 그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고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 응답,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했죠.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은 제대로 됐네요. 지난주에 우리 와이프가 설교 영상을 보고 저한테 이 화면을 캡처해서 보냈더라고요. 혹시 지난주에 잘못된 거 발견하셨어요? 네, 지난주에 보니까 의롭다가 아니고 외롭다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네, 지금 고쳤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거를 짧게 줄이면 뭐다? 그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예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은 예배에 대한 실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까?
상한 심령, 그렇죠?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상한 심령을 가진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상한 심령은 그 마음이 단단하게 죄로 인해서 굳어져 있던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그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바로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마음입니까? 갈급한 마음. 시편 42편의 말씀 가운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여기에 나오는 그 갈급한 마음은 어떤 거라고 얘기했어요? 사슴이 그 목이 말라서 죽을 듯한, 타는 듯한 그런 갈증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사슴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물을 찾아서 헤매고 있던 그 사슴의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지금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는 마음이 바로 갈급한 심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나눴어요? 준비하는 예배자. 준비하는 예배자. 여러분, 준비하는 예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왔지만 우리가 한 주 동안 그냥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딱 앉으면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바뀐다라고 했어요?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이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인생, 그리고 예배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최고점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지난주일에는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눴어요? 드리는 예배. 그렇죠. 드리는 예배. 다윗이 소원이 있었어요. 어떤 소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해 드리고 싶은 그런 소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다윗이 그 대안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쓰여지는 모든 제목들을, 부품들을 다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시편 19편에 나와 있었죠. 아닙니다. 그 시편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물건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데, 그가 그 엄청난 그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전 거는 기억하는데 지난주 거는 기억이 안 나시죠? 청지기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니까 내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올려드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릴 때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월 때부터 2월 달까지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쭉 요약했는데요, 갈수록 이 서론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데 이 모든 마음들을 잘 간직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어떠한 예배자? 살아있는 예배자로 설 수가 있겠죠. 네. 오늘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어떨 때 사용하십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어떤 섬김을 행할 때나 아니면 신앙적인 나눔을 할 때, 아니면 예수님과 어떤 관계된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할 만한 그런 삶들을 여러분들 얼마나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요, 옆에서 쭉 지켜보다 보면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뭐냐? 교회 왔을 때는 분명하게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주일날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회만 나가면 사회에 충실한 사회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유흥생활도 즐기고 세상의 쾌락생활도 좀 즐기고, 그렇게 철저하게 매일의 삶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주일의 삶과 또 평소의 삶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글쎄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문제는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물이 단지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든지 아니면 세상의 것이 되어지든지 마귀가 되어지든지 둘 중에 분명하게 하나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양쪽의 두 다리를 걸치고 살아간다라는 삶은 사실은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삶이죠. 여러분 혹시 갈대상자라는 책 아십니까? 갈대상자, 우리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이 쓴 게 아니라 그 사모님께서 쓰신 그 책이지만 그 내용은 거의 김영길 총장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영길 총장님이 애주가셨대요. 그래서 어찌나 술을 좋아하는지 집의 한쪽 거실벽에는 이 미니바를 설치해 두고 칵테일을 만드는 책들과 여러 가지 계량기들과 각종 술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미니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인 김영애 사모님이 남편이 예수를 믿고 그의 삶이 회심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술에 대한 사랑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의 습관이 늘 마음에 걸려서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술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 기도를 듣고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언제 술을 마시고 실수한 적 있냐? 디모데서에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술을 권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막 대놓고 남편 앞에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몰래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테이프 하나를 줬대요. 테이프를 줬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한경지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인데,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이건 남편에게 주시는 그런 테이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 듣는데 가서 이렇게 테이프를 꽂아서 탁 틀어놓았답니다. 그런데 그 김영길 총장님이 그 설교를 쭉 듣더니 갑자기 번쩍 일어나가지고 미니바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니바에 가서 이 술들을 다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먹던 술도 붓고 새 술도 뜯어서 다 붓는 거예요. 이 그 사모님의 마음 가운데 저 술은 굳이 안 버려도 될 텐데 라는 아까운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김영길 총장님에게 그 세술은 좀 놔두세요. 놔뒀다가 혹시 선물로 누군가에게 주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김영길 총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싫어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술들을 다 부어버리고 그 술의 삶들을 청산해버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김 총장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예전 친구들 만나는데 뭐 하겠어요? 다들 술 먹는 삶들을 여전히 살고 있는데 김 총장님이 만났는데 술을 안 먹는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 술고래가 술을 안 먹는다니까 사람들이, 친구들이 다 실망한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다 끊겨졌대요. 그 사모님께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 그렇게 친구들이 다 끊겨졌는데 괜찮냐고. 근데 김 총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세상의 친구들은 끊을지언정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절대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술을 쳐다보지도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 모든 삶에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신앙생활인 것이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새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를 딱 두 부분으로 나눌 때에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어지는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특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앞부분은 이론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신서 후반부에는 그 이론적인 것들을 이야기했던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 로마서도 앞부분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후반부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쭉 하고 난 뒤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그 삶에 합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서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그러므로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이야기는 앞에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결론을 맺으면서 넘어가는 이야기죠. 그러니 오늘 12장 1절 말씀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거룩한 산 제물이 뭘까? 거룩한 산 제물, 원래 이 제물이라는 것은요, 죽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죽은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은 죽진 않았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몸뚱아리, 이 몸이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내가 이렇게 번번이 살아있는데 내 몸뚱아리만 내 것이 아니고 살아갈 수가 있나요?
없죠. 여러분 이곳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의 몸뚱아리만 나와 있다고 지금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내 몸은 나와 있고 내 생각과 내 정신을 딴 데 나가 있으면 그런 예배자의 올바른 모습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몸이라는 말은 우리의 전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원문에 보니까 소마라고 적혀 있어요. 소마의 뜻이 몸을 이야기하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그 해석을 보니까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중심된 것들이 이 몸과 관련되어 있는, 몸과 함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것들은 바로 이 소마 안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몸뚱아리만 앉아있고 여러분의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온전한 산재물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은 산제물로서 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예배라는 것은요, 원어의 의미가 보면 레이투르기아라는 그런 단어에서부터 예배가 나왔어요.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합성어인데 협동이라는 말과 백성이라는 말이 합쳐진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실시하는 공익사업을 뜻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 공익사업을 뜻하는 이 단어가 초대교회에서 그 의미가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 기억하십니까? 초대교회 유월절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서 함께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그곳에서 생활하다 보니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무엇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여행 와서 사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도리어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해서 드리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함께 무언가를 농작물 심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던 삶을 살다 보니까 다 믿는 자들이 함께 그 봉사하고 섬김의 위치가요, 나중에는 뭘로 바뀌어져요? 예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말이 나중에는 예배라는 말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어로 예배라는 말은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월십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서비스라는 용어를 써요. 그 서비스가 바로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에서부터, 봉사, 섬김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노동, 봉사, 섬김이 뭐다? 예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란 원래적인 의미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봉사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고 건강해져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그 음식을 먹는다면, 또 내가 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이 뭐가 되어진다?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직장 생활을 하면 이 직장 생활이 뭐가 되어진다?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집에서 집안일을 할 때도요, 내가 청소하고 빨래할 때도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족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물론 요즘엔 남편들이 육아하고 가정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가정을 섬길 수 있고, 내가 이 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하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어진다?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폭이 단순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으로 제의적이고 형식적인 틀을 갖춰진 예배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예배 폭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었죠. 그런데요, 여기에 또 하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어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아, 이게 다 예배면 굳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난 예배 생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려지기 위해서는 그 예배의, 삶의 예배의 시작점이 바로 이 예배, 제의적인 형식을 갖추어진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예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사라고 이야기하죠. 그 미사라는 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면 그 예배의 마지막을 선언하는 이템 미사 에스트라는 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는 liturgy after liturgy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바꿔서 한국말로 얘기하면 예배 다음 예배, 예배 이후의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된 예배, 삶의 예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된 예배는 주일 예배 이후 축도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축도가 뭔지 아세요? 축도? 왜 담임 목사님 제가 이 예배가 끝나면 마지막에 축도를 할까요? 축도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들어가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에 그 세상에서의 삶이 오늘 이 시간에 받은 은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승리하는 삶,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는 것이 바로 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축도하지 않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은요, 축도를 받지 않고 나간다면 온전한 예배를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나가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축도 받고 떠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삶의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그 예배,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부터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시작하고 삶의 예배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곳에서 우리가 시작되어지는 삶의 예배가 세상 속에 나가면 쉽진 않죠.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이분법적으로 세상 생활과 또 신앙 생활을 구분짓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을 본받지 않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과 구분 짓는 삶들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 짓는다라는 것이 그 삶이 내 삶 속에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바운드리 밖으로 밀어내는 삶들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신학자인 바클레이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온갖 유행에 맞추려 가지 말아라. 주위의 색깔에 따라 변화하는 카멜론과 같이 되지 말아라. 세상과 함께 행하지 말아라. 세상이 내가 무엇이 될 것인지 결정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저는 이 제일 마지막 이야기가 참 와닿아요. 세상이 내가 무엇이 될 것인지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말래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함께 즐기고 싶어서, 함께 그 삶들을 살고 싶어서 어떻게 그 삶들을 살아볼까 고민하는 삶들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우리 자매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품백 가지고 싶은,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의 여자들은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또 좋은 차에 대한 욕심들, 최근에도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오는데 남자들은 거기에 보면서 나도 갖고 싶다라는 마음들을 가지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셨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악한 것들에 대한 본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본성들, 우리 안에 숨어져 있던 악한 본성들이 자꾸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양발을 걸치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연연하는 것이나 세상에 대한 모방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악함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1박 2일 동안 항종직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 주제가 사랑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께서, 이 목사님께서 주제를 Revival Us, 뭐였죠? 그 다음? Again이었죠. 다시 회복하자라는 거였어요. 부흥을 회복하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부흥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과거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누리는 이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자라는 거였어요. 네, 1박 2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그 항종직들의 마음 가운데요,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모습으로 그 얼굴이 바뀌어진 것을 보았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어떤 것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두면 우리의 마음은 그 세상 것들에 속한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들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내가 행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라도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되어져요? 불평불만의 삶으로 바뀌어지죠. 평소에는 별로 불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이 사람이요 자꾸 그것을 불만으로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불평불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남편에 대해서 만족하는데 옆집 아줌마가 계속 남편에 대해서 욕을 하다 보면 비슷한 부분이 조금만 나와도 이게 불평불만으로 여겨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겸손의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져요? 내 입술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고 겸손의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오고 격려의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내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내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내 삶 가운데 늘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더 확장시켜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예배가 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어떤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봉사하고 노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 모든 요소들이 예배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자, 어떨 때는 살아있고 어떤 때는 죽은 예배자가 아니라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로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찬양인데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죄악으로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심으로 우리의 삶은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분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어떨 때는 내가 믿는 자의 삶으로,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다시 한번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이전까지의 우리의 모습은 이중적인 삶, 신앙생활과 세상생활이 나뉘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실 때에 그런 분리되어진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물로, 산 제물로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삶이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기 원하셨는데, 하나님, 내 과거의 삶은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을 내 가슴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새로워지는, 내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또한 새로운 삶들을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분리되어진 삶, 이중적인 삶, 세상 생활과 신앙 생활이 나뉘어졌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김용길 총장님의 모습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좋던 것, 세상에서 즐기던 그 삶들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살아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제는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어지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 살아있는 그 삶인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산 제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산 제물의 삶을 온전히 영적인 예배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 은혜의 것들만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삶과 신앙생활의 삶이 분리되어져서 우리 안에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 제물은 내가 죽은 것이요, 내가 살아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있고 우리의 전 삶이 영적인 예배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는 삶에서 은혜의 것들을 사모하고 내 중심에 있는 더러운 과거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